오늘은 내가 제목을 뭐라고 정해놨어요? 예? 바울을 본받을 것인가 바나바를 본받을 것인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이 읽어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옳은가 바나바가 옳은가. 어쨌든 두 사람이 오늘 다투었기 때문에, 다투고 갈라졌기 때문에 누가 옳은 건지, 누가 옳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바울이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의견도 나누죠. 또 이제 요번에 바자회도 하는데, 바자회 할 때도 이제 전도회별로 모여서 뭐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다가 어떤 분과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막 언성을 높이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예, 없으신 분은 대단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근데, 우리 인간이 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있죠. 예,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종교개혁가인 루터,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 그 루터가 10월생인데 2달 있다가 1월 달에, 요새 이제 빠른 몇 년이라고, 예? 1월 달에 2달에 태어난 쯔빙글리. 연도수는 다른데 요새 학교 들어갔으면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인데, 이 위대한 그 종교개혁가인 두 사람이 이제 만나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이제 만났죠. 만나서 이제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그러면은 신학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13가지인가 4가지 큰 신학적인 범주로 나눠가지고 다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야, 놀라웠게 다 일치하는 거예요. 예? 가톨릭에 대한 비판, 성경 해석 이런 게 다 일치해가지고 진짜 다 일치했어요. 이제 정말 루터와 쯔빙글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판인데, 마지막 한 문제가 걸렸어요. 마지막 한 문제, 신학적인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성찬식에 대한 이해예요. 성찬식. 자, 여러분들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루터는 카톨릭의 사제입니다. 사제 출신이죠. 그건 사제였어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가이면서도 카톨릭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인간이 그 뿌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나타나는 게 성찬식이에요. 자, 우리가 잔과 떡을 대하는데 가톨릭은 어때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왕도 어때요? 교황이 말 안 들으니까 당신은 내일부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인리 사제한테. 그랬더니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건 구원 못 받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기독교 국가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죠. 왜? 성찬에 당신 못 들어와. 수찬 금지.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카톨릭이 가르치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카톨릭은 성찬을 우리가 잔과 떡을 대하는데 그 잔과 떡의 화채설이라고 화채설을 주장했어요. 화채설이 변화할 화자를 써가지고 이 성찬을 할 때에 실제로 잔과 떡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신비한 방법으로 변한다.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볼 땐 포도주와 떡이지만 이 성찬식에 임해서 그 잔과 떡을 마실 때 신비한 방법으로 실제로 이게 화채, 트랜스의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루터는 성찬식에 대한 이 카톨릭의 화채설을 부인했습니다. 부정했어요. 비판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땐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루터는 뭘 주장했냐면은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공제설. 그건 뭐냐면은 떡과 잔이 그 피가 포도주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잔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실제로 임재한다, 공지한다고 가르쳤어요.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찬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6장 강의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해석이 작용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가톨릭과 그렇게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 루터가. 스빙글리는, 이 사람은 이제 개혁가로서 가톨릭 사제 출신도 아니고, 성찬식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실제로 거기 예수님의 몸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떡이 그 예수님의 실제로 그러면 지금 살을 먹는 거예요. 신비한 방법으로. 피를 마시는 거예요. 신비한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두 분이 계속 신학적인 토론을 두 사람이 하다가 거기서 싸움이 났습니다. 논쟁이 격화지다가 이게 좁혀지지 않으면 어때요? 이 위대한 두 종교개혁자가 싸우다가 스빙글리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예? 성질이 급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잖아요. 자리를 박차고 나면서 예의 식인종 같은 놈들아. 피하고 살을 마셔. 예의 식인종 같은 놈들아. 일어나가지고 가버려가지고 이 위대한 두 종교개혁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 칼빈은 뭘 주장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후에 태어난 칼빈은 예? 성령 임재설. 그냥 상징만 해도 좀 너무 약해, 성찬이. 그러니까 그 상징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잔과 떡을 대할 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제 제3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 대할 때 이거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루터식으로 이해하면은 그 성찬은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내가. 예? 그 성찬에 정말 죄진 마음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하지 말라 그랬죠. 죄진 해결되지 못한 죄를 갖고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 그렇게 또 루터식으로는 안 해서 너무 상징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면은 성찬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 어떤 사람은 성찬 먹어서 애한테 먹인 사람. 성찬식을 가지고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거룩한 성찬식을. 예? 주님의 피와 몸을 우리가 상징하지만 그걸 기념하고, 예? 그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살을 정말 변하진 않지만, 그게 공존하진 않겠지만은 정말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성찬을 거룩하게 대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그 성찬식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찬식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는 한 주간 전부터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 이 성찬을 가볍게 먹고 마시는 자를 내가 죄 없다 아니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성찬을 가볍게 먹고 마시다가 어떤 자들은 병들었고 어떤 자들은 죽었느니라.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를. 이 성찬을 가볍게 먹고 마시다가 어떤 자들은 병들었고 어떤 자들은 죽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과 살을 함부로 먹고 마셔. 자, 오늘 그 주제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이 갈등이 있다가 두 분이 합쳤으면 얼마나 더 위대한 종교개혁이 됐을까. 근데 결국은 갈라졌어요. 갈라졌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더 위대한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 이 위대한 사도와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도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졌어요. 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왜 갈라졌나로 생각해 보려는데 다투고 갈라지게 돼요. 자, 이제 잠깐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구원론에 관한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특별히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우리 계속 그걸 공부했습니다. 모세율법과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인들 간에 극심한 논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사도들이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교회 가봤더니 거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오랜 동안 신학적인 토론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렸지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지. 할례나 무슨 모세율법이나 인간의 어떤 선행, 카톨릭의 공로주의가 있죠. 지금도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지금 2000년 동안 이 구원론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 어떠한 구원론도 거짓말이에요. 이단이에요. 오직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구원론의 문제로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됐고, 전하는 복음도 하나요. 구원론이 하나가 돼야지 복음이 하나가 되죠. 전하는 복음도 하나요. 교회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더 왕성하게 부흥을 했죠. 그러니까 이 구원론의 문제를 가지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편이 되고 유대인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굉장히 다퉜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양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양보할 수가 없죠. 이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문제지 양보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기 이 문제를 갖고 다투고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론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실라하고 유다라는 사람을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 두 분인데 대표로 파송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이제 그 편지를 전해주고 있었던 일을 다 가르쳐주면서 성도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권면을 해서 안디옥 교회 어린 성도들을 믿음에 더 확고하게 굳건하게 세웠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실라와 유다. 여기 이제 실라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해요. 실라. 지난주에 제가 집에 가다 생각하니까요. 34절에 없잖아요. 없음. 그거를 설명해 준다 그래 놓고 안 하고 그냥 집에 갔더라고. 차 타고 가다가 내가 이거 설명해 준다 그러고 안 했네. 그랬더니 우리 오는 거. 그거 왜 설명해 준다 그러고 안 했어. 34절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내용은 하나예요. 신라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에 머물렀다. 그렇게 있어요. 왜? 좀 이따 바울하고 같이 전도 떠나잖아요. 예? 근데 33절에 보면은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다 그랬어요.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34절하고 모순이 돼. 그래서 이 사본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쓴 사본들을 맨 처음에 채택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누가 사이에 끼워 넣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34절을 뺀 거예요. 원본에는 없음. 원본에는 없음.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없음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가끔 하나씩 나오지만은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 어페라토스라고 해갖고 난하주 성경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 주에 그 사본에 대한 쫙 다 있어요. 원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요게 있음, 어떤 사본 요게 없음. 이게 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거의 다 빼버렸어요. 그냥 가끔 이런 거 하나씩만 할 수 없는 것만 넣어놨습니다. 이런 건 뭐 우리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했죠. 원본이 하나인데 하나님 주신 영감된 성경이 하나인데 이것이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막 인쇄했다면 오류가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다 서기관들이 필사를 했습니다. 쓰는 거예요. 다 쓰다 보면 어때요? 졸다 보면 또 하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절이 우리는 다 절이 있지만 원래 절이 없어요. 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글자를 보게 되면은 모음이 점 찍는 거예요. 점 하나, 점 두 개, 점 세 개, 점 다섯 개, 또 좀 아래 위로 두 개 이래가지고 진짜 파리가 똥 싸고 지나가면 뜻이 달라져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라고 그래요. 사본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래.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 성경 필사하는데 좀 실수 안 하도록 지켜주시면 안 되나? 난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완벽한 원본으로 통일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책 그 자체가 섬김의 대상이 될 것. 원본도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어딜 간지 몰라. 왜? 원본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본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뭐가 우상이 되겠어요? 그 원본 책이 그런 실수 많이 하죠. 성경에. 법계를, 언약계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잊어먹고 뭐가 중요해졌어요? 그 나무 상자가 뭘 중요해? 전쟁 나갈 때 나무 상자 들고 나가잖아요. 그게 지켜준다고. 사사기에 보면. 그러다 졌지. 우상이 된 거죠.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나는 원본도 다 없앴다고 봐요. 일부러. 그리고 그 사본에 약간 실수라는 게 뭐 완전히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고, 교리가 바뀌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에요. 사소한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원문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지금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지만은 우리나라에 총신에 한 분 계세요. 신현우 교수님이라고. 나라 옛날에 학생운동하던 친구인데 아주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고 외국에 이제 그 독일에 막 이런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은혜로 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 오류가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뭐 얘기하다 얘기가 나왔죠? 34절.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유다와 신라도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두 사람을.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다 인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간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남았죠, 지도자로. 거기 원래 목회자였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 했다 그래요, 앞에 보면. 안디옥에 거하면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성경책 보 읽어보세요. 시작. 예, 거기서 막 이제 성경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안디옥에서 더 열심히 이제 구원론의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바울 선생님 며칠 후에 그러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이제 36절 오늘부터 나오잖아요. 며칠 지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예? 원래는 안디옥 교회 원래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개척한 데 아니에요, 거기. 바나바가 개척해서 가르치다가 바울을 모셔온 거 아닙니까? 나랑 같이 목회합시다. 그럼 누가 거기 더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지만 바나바가 시니어 패스터죠. 담임 목사죠, 거기.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갈 때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나바더러 뭐라 그래요?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열심히 하다가 1차 선교 때 그 개척해 놓은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터키 그 남부지방에 갈라디아 지역에. 이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가서 빨리 한번 다시 교회를 든든히 하고 성도들도 다시 가르쳐가지고 짧은 시간 있다 왔으니까 그래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나바한테 바나바 목사님 그랬겠죠. 바나바 형제요, 우리 같이 가서 이 지난번에 개척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러 갑시다. 그랬더니 바나바도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일에 하여튼 마음이 통해요. 갑시다. 다시 갑시다. 그래서 이제 두 양반이 2차 선교를 이제 가기로 합의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1차 때 잘했잖아요. 갈라 그러는데 누구를 데려가느냐? 두 사람만으로는 좀 벅차. 1차 때 누가 갔어요? 보조로. 마가가 갔죠. 마가라는 사람. 마가 요한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마가 요한.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물론 그 안에 내적인 증거는 없지만 거의 복음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 마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근데 1차 선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듯이. 힘들다가 돌아가 버렸잖아요, 중간에. 그게 누굴 데려가느냐? 바나바가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됩니다. 마가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언쟁이 있어서 결국 다투다가 갈라졌다. 오늘 전체 내용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갈등의 본질을 살펴보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갈등을 극복하고 모두가 승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교회. 먼저 개척한 게 어린 성도들 잠깐 머물다 왔는데 열심히 가르친다고는 했지만 어리잖아요, 아직 성도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거기 보내는데 가자. 둘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 주의 종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성도들, 이제 막 교회 예수 믿게 된 성도들, 교회 나온 지 얼마 된 사람들, 또 오래됐지만 아직 믿음을 다 갖지 못한 사람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구역은 할 수 있잖아요. 구역에 다 속해 있으니까. 또 전도회는 할 수 있잖아요. 전도회는 속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겠죠? 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실라와 유다처럼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건면할 수도 있고, 자기 간증을 통해 또 세워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아이영교회에 이런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 적용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죄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중요한 동사는 살피라예요. 살피라. 살핀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죠. 이렇게 내 구역 안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지난주에 예배 빠졌네. 주일날 2주째 빠졌네. 양반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마음속에서 자꾸 죄악의 쓴뿌리가 나와서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을 일으키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음행하고 아직도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먹겠다고 팔아넘긴 그런 사람처럼 그런 세상적인 걸로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 구역에 있을 수 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구역장님들도 있고 일대일 선생님들도 있고 그죠?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다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구역 안에서 교구 안에서 또 전도회 안에서 두루두루 살펴봐야죠. 그렇게 지금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지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는지 늘 살펴보고 돌보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목사 한 자 열심히 뛰어봤댔자 되지가 않아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다 일하는. 그래서 요새 1대1 선생님들 그 밴드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진짜 한 번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런 글을 올리는데 제가 읽고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분들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설 것이고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그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뭐예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바울이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너희들이 다 나의 면류관이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은 면류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계속 가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준비하는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갈 거냐 이걸로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37절 39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와 같이 거룩한 일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떠나고 먼저 세운 교회를 돌보고 굳건히 하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두 위대한 사도가 가기로 합의하고 가려고 하는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것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예?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야, 뭐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뭐 우리 같은 놈이야 더 싸우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더 싸우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이 위대한 사람들이 실수한 것처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주신 거죠. 근데 어떤 목사는 간음죄를 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야, 뭐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뭐 간음죄로 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 있으셨는데 뭘까지 한 번 한 것 같고 그러냐 그런 사람을 내가 봤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 그걸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예?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응? 자,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예.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조카 생질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중에는 또 cousin, 사촌으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이 원어가 사촌도 되고 조카도 돼서 사촌인지 조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생질로 했기 때문에 조카라고 하겠습니다. 뭐 조카든 사촌이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네. 이 조카였어요, 조카. 조카라서 데리고 가려고 했죠. 그러나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선입견을. 지난번에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을 지 조카라고 저 사람이 이게 데려가려고 그러나? 그런 말은 없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격렬하게 싸운 걸로 봐서는. 바울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왜? 1차 선교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우리 공부했죠? 바울은 그런 사람하고는 다시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죠? 네. 바울은 마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조금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하고는 상당히 대조되는 사람.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지만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할 때도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그 고난까지 받아가지고 저기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가지고 뿌리를 뽑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 자기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죠. 예? 돌멩이 맞아 죽었는데 일어나서 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마가는 하다가 그런 돌멩이 맞지도 않았는데 조금 힘들다가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바울 같은 사람이 볼 때 마가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2차 선교를 가는데 또 데리고 가? 예? 또 데리고 가? 또 돌아올 텐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렇게 해서 입장이 여기서 갈라져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일로 이 두 위대한 사람이 심히 다퉜어요. 구원론과 같은 신학적인 문제로 다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예요. 이 위대한 사도인데 좀 잘 이야기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심히 싸운 거죠. 싸웠어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생각의 차이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은 이걸로 다투다가 화가 나가지고 둘이 막 싸웠겠죠. 싸웠어요. 여러분, 이게 화가 나면은 어떤 일을 하다 막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얼굴이 시뻘개지고 좀 다혈질의 기질이 있는 분들이 어때요? 이렇게 확 열을 받죠. 얼굴이 뻘개지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요. 화가 나면은 이 분노하면은 시각이 좁아집니다. 여러분 화내봐서 알 거예요. 화가 나면 시각이 좁아져요. 화가 날수록 인간은 더욱더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자기 의견, 자기 생각에만 집중을 해요.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확신이 더 분명해져요. 화가 나면 사람은.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자기 잘못 인정 안 하죠. 아무리 잘못했어도. 막 싸우죠. 막 싸워요. 싸울 때만큼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화가 풀리고 이제 평상심을 되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시야가 넓어져요. 이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 분노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화가 날 때는 말을 하지 말고 일단 말을 하지 말고 심호흡을 하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 그다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하고 한 1분에서 2분만 지나가면 평상심이 돌아와. 그때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화가 나면은 이게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언쟁을 높이고 그렇게 했어요. 서로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마가 같은 놈을 데려가려느냐? 당신 조카라고 데려가려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내 조카라서 아는데 그래도 잘 이렇게 훈련시키면은 얼마든지 다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런 사람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 그냥 단칼에 어떤 사람이에요?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절대 이런 사람은 일 안 해요.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하여튼 사심이 작용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때리고 품고 한번 좀 일해 봅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제목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내는 한 70%는 바울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 같은.
그런 사람하고는 일을 못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확 잘라버리지 못해요. 바나바처럼 에이 그래 한번 이렇게 한번 일해보자. 그 힘든데 생각은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강해요. 그 변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저는. 그러나 오늘 이 마가를 보니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씀대로. 나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 거의는 변하지 않아. 대부분은. 그러나 극소수에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마가가 변합니다. 그래서 또 이 바울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해 잘못된 거예요. 또 바나바는 또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옳다고 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자기의 편견과 생각에 이게 충돌해서 싸운 거예요. 이게 싸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방향과 각도에서만 바라보고 혹은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싸웁니다. 자기가 옳다고 싸워요. 언성을 높이기 전에 한번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좀 성숙한 사람은 그러겠죠. 역지사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사서 다 읽어봤는데 딱 4자로 요약이 되더만요.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장은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자는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소비자는 판매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역지사지에 하나,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 성공한 CEO들을 보면은 어떻게 직원 때부터 CEO의 입장에서 회사의 일을 바라보도록 해보십니다. 그런 사람은 CEO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CEO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죠. 직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맨날 욕하고 불평하고 그렇지만 CEO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죠.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 부목사님은 잘 몰라요. 사실 교회 전체는. 자기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불평도 불만도 하고 이런 소리 얘기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다른 교회 보니까. 그러나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전체에서. 그럼 누가 정말 CEO가 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사원 때부터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뭐 요게저러고 불평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회사 전체로 CEO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다 CEO가 되더라 이거예요. CEO가. 큰 마음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현재 본문만 보면 바나바가 조금 사심이 개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카잖아. 조카. 그렇게 보면 바울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꼭 바울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는 이후에 크게 반성하고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나중에. 성경 몇 개 찾아볼까요? 바울의 입으로 얘기했어요. 바울의 입으로. 빌레몬서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동역자. 이게 이제 한 10년, 12년 지난 다음에 나의 동역자 마가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 이제 바나바의 생질로 나오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몇 달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기를 로마 감옥으로 나를 네가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누구 데려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려오라. 로마 감옥까지? 그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뭐예요? 그만큼 마가와 신뢰가 회복되고 굉장히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졌다는 걸 보여주죠. 바울이 죽을 때는. 너만 오지 말고 마가를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틀릴 수도 있어요. 누가 맞고 옳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많이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변할 수도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부부간의 문제도 교회 성도 간의 문제도 직장에서 시장에서의 문제도 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는 진리가 아니라면 양면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만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노력. 예? Try to understand each other.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세요. 이해하려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고 조금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모든 일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공동체 안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평화, 갈등과 다툼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잘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지혜를 빌려서 여러분 한 걸음 물러나서 한번 저 사람이 저렇게 핏대 올리면서 얘기하는데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한번 좀 한 걸음 물러서 보고 또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역지사지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 부부관계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창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논지에서 벗어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을 좀 더 한번 조금 생각해 보려요. 마가.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자, 마가를 아까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서 동역자라고 이렇게 불렀죠, 바울이. 특히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러니까 아리스다고와만 이 사람만 갇힌 거예요, 감옥에. 그다음에 마가를 소개하면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누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아니에요? 무지 어렵습니다. 안 한 교회예요. 새벽 기도 때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나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만큼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누구를 추천하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로 마가를 추천하고 있어요. 마가를 영접하라고. 지금 여기서는 저럼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들어간다. 안 된다. 저런 사람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런 인간하고 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갈라지기까지 했는데 이 추천을 하면서 바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혼자 웃었을지 모릅니다. 하하,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랬을지 모르. 충분히 그랬겠죠.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리라고 내가 미처 꿈에는 생각 못했는데 정말 변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추천을 하잖아요. 너희가 영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이 이제 로마에 두 번째 투옥돼 가지고 순교하기 몇 달 남겨놓은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디모데에게 지금 여기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는 네로가 통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도 끌려가서 지금 어디인지 모르는 쫙 험악한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에게 이제 네가 이리로 와라.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리로 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혼자 오지 말고 누굴 데려오라. 그 험난한 곳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올까요? 안 올까요? 마가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한테 가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이 편지가 와가지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집사님 일로 오세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정말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과 이런 걸 다, 확신하지 못하면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없죠. 왜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그랬다면 그 사람 갈등이 이렇게 어떡하라고 평생을 죄책감에 살라고요?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이 어떡하다고 이제는 유익하니라. 지금은 사도행전에서는 저런 놈은 절대 데려갈 수 없는. 그랬는데 그가 이제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그렇게 변화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갑니다. 가서 마지막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을 돌보고 같이 일을 해요. 바울이 한 대략 64년 정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64년 정도에 순교했고 대충 계산해보면 베드로가 한 65년 정도에 순교한 걸로 계산이 돼요. 로마에서 1년 차이로. 두 사람이 만났나 안 만났나는 모르겠지만 안 만난 것 같아요.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가 갔죠. 가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먼저 순교하고 아마 거기서 베드로를 만난 것 같아.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하는 역할이 나와요.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통역해주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쓰게 돼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마가가 베드로 죽은 다음에 쓰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요. 그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 그래요. 내 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마가가 내 아들. 아들 같은. 그러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들 같은 존재였다면은 마가는 베드로에게 아들 같은 존재죠. 그 예루살렘 교회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으니까 베드로한테 많이 배웠겠죠. 배우기도 했겠고 나의 아들 같은 존재라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가가 정리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 이 사람이 나중에 성경에 마가복음까지 쓴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야, 하나님은 놀랍다. 하나님은 놀랍다. 마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키. 바울이 절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변화시켰어요. 할렐루야. 변화. 그래서 하여튼 이 두 사람은 이 당시에는 갈라져 가지고 바울은 누구 데려갔어요? 나는 실라.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바울은 실라를 열심히 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구원론 문제로 갔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 장로였죠. 실라는. 실라를 열심히 봤겠죠. 믿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에 해박하고 또 그 사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실라가. 또 그 실라가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 같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 가서 편지를 전해주고 선지자로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바울은 다 보면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너무너무 열성적해서 하나님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농땡이 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성적으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누구를 딱 저 사람하고 가야 되겠다. 신라하고 가야 되겠다. 아마 생각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마가라. 이 바나바라. 근데 바나바는 이미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조카인 마가를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지, 둘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둘이 딱 얘기하니까 충돌이 생긴 거죠, 이게. 이 위대한 사도가 두 개를 잘 극복하든지 둘 다 데려가든지 그러면. 싸웠어요. 싸워서 갈라졌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은 실라 같은 사람입니까? 마가 같은 사람입니까? 실라 같은 사람이라면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해박해서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동 교회를 떠나서 선교사로 나가요. 요새 그 교회 장로님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중간에 그 복음의 본질을 알고 내가 복음 전하다 죽겠다.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로 나갔죠. 그래서 이 실라 같은 사람 끝까지 변하지 말고 여러분 주의를 감당하기를 바라고. 약간 내가 마가의 기질이 있다. 그래도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떡하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가 마가복음도 쓰고 더 크게 쓰임받았는지도 몰라. 여러분 기도하셔서 마가는 그때 한 번 실수를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 한 번 실수로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들 마가 같은 기질이 있더라도 기도하셔서 실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계속 싸우다가 이제 안 되게 갈라서 버렸어요. 갈라섰습니다.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는데 갈라섰지만은 야 때려치자 그냥. 성교고 뭐고 때려치자 그러고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안 간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갈라섰지만 두 사람이 다 선교를 가는 쪽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는 것으로 둘이 어떻게 했어요? 이 판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을 깨지 않았어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아까 왜 토론했어요? 복음 전하려고 얘기하다 갈등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갈등만 해소하면 되지 왜 복음 전하는 걸 깨면 안 되잖아요. 보통은 사람들 다 깨버려요. 하나님 일도 깨져버려. 거기서.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극단적인 자들. 자,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계속 싸우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길을 택한 게 아니고 서로 나누어서 따로 사역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39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맨 처음에 제가 젊었을 때는 좀 제일 많은 게 담즙질이고 담즙질은 리더형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혈이 좀 강했어요. 다혈이.
예? 근데,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우고, 담즙질은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람이에요. 예? 다이어를 이제 그걸 팍팍팍 밀어붙이는, 게 있는데 좋은 점이, 제가 이제 와서 교육자를 진짜 만나다 보니까 점액질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점액질 엄청 만났습니다. 거의 다 점액질이에요. 점액질은 좀 한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쪽으로 나태해. 일을 제때 안 해. 해놨냐?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 담즙 다이어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확 나죠. 예? 진짜 내가 회사 사장이면 바로 다음날 잘라버리죠. 예?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일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점액질을 많이 보내주시는지 하나님이 많이 이게 저를 바꿔놨어요. 이해하도록. 안 그러면 내가 혈압으로 죽겠더라고, 이게 진짜. 예? 저는 이해 못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그다음 이제 언더스탠드 하려고 노력해. 이해하려고. 예?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우울증이 많아졌어요. 우울증이. 그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네, 사람들은. 우울증이 많아져가지고 옛날에 전혀 없던 이제 꽃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거나, 예? 시를 읽고 음악을 듣고 나가서 월요일 날 놀이사람하고 저 물의 정원이라는 곳에 남양주에 가가니까 노란 그 황 코스모스, 뭐라 그러죠? 그 노란 코스모스, 주홍색 코스모스가 쫙, 사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예? 꽃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꽃을 보고, 예? 그 우울증이 좀, 이렇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읽으면서 또 내가 많은 사람 만나면서 저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많이 하나님께 좀, 마가 같은 사람도 있다. 네가 마가를 만들어라. 내가 너한테 보내줬으니까, 예? 부족하지만 네가 마가를 만들어라. 어떻게 합니까? 마가 만들어야지. 예? 그렇게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바울은 자기하고 맞는 신라하고 일하러 떠났고, 바나바는 자기 성품대로 마가를 데리고 각자가 일하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갈등이 생기고 맞지 않는데 굳이 같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노회도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저쪽이 총회 재판에 났다지만 그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저렇게 싸울 필요 없고 내가 볼 때는 저 도저히 하나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모여서 화해하고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갈라서는 게. 반씩 나눠서 갈라서는 게. 예?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도 없어요. 그게 싸우느라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마음이 안 맞는데 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더 싸움만 해. 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일하면서 그렇다고 배격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같이 이렇게 이해하면 나중에 마가가 될지 누가 압니까? 예?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제가 한 가지만 일하고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흑백 논리와 극단주의에 우리 한국 사람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흑백 논리와 극단주의. 그래서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지 회색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토론하다 싸우고,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도 좌우 대립이 심하고, 예? 지금도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서로 막 욕하고 싸우고, 이 나라가 지금 제가 그랬죠.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다고, 이 나라가. 예?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줘서 지금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거지. 예. 자, 제가 이게 하나 말하고 이제 마친다 그랬는데, 어느 집에, 이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면, 야, 날씨 더우니까 창문 열어라! 이북 사람 같으면 창문 열라우! 그랬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모기 들어오니까 창문 열면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인 저는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아버지는 열으라고 엄마는 닫으라는데,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싸우려면 자기 둘이 싸우지 왜 자식을 갖다 놓고, 열어라 닫아라면 자식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죠, 이미? 아들은 창문을 닫아야 됩니까? 열어야 됩니까?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여는 거 닫는 거 외에는 흑백 논리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극단적인 사고의 틀을 깨면 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모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워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가. 우리는 열어야 되느냐 닫아야 되느냐 항상 흑백 논리이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해요. 이 사회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뚫고 나가지 못해요. 교회도 갈등이 생기면 제3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두 싸우다가 막 고소하고 갈라지고 난리가 나요. 지금도 예? 어제도 PD수첩, 하여튼 PD수첩, MBC 이 PD수첩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볼 때. 예.
이 기독교를 그 폄하하려고 아주 그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 화가 나더라고, 내가. 보다가. 새벽 기도 하려고 설교하러 올라가시는 목사님 쫓아와가지고, 그 뜬 소문을, 그 지네들이 취재한 것도 아니야. 몇 년 전부터 떠돌던 인터넷에 얘기해. 800억 비자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밀반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는 성도들이 이런 놈들 해서 당연히 이랬겠죠. 그러니까 또 소리를 치더라고. 왜 취재를 하는데 때리고 밀칩니까? 야, 이놈들이 이거 미친놈들이구나. 이 MBC 이거 좌파 애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뭐 잘못된 게 있으면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그 목사님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소문은 많이 돌고 잘 모르겠지만 그 하는 태도를 보세요. 태도를. 하여튼 이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사회를 지배하면 그 나라 망해요. 망해요. 정답은 모기장을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죠? 흑백 논리가 아니면 제3의 길을 찾으면 답이 있어요. 모기장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도 송송송송 모기도 못 들어오고 모두가 윈윈하는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경직된 사고를 하면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의견이 대립됐고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지만 극단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제3의 길을 택했어요. 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할 수는 없게 됐어요, 이미. 그렇다고 판을 깨면 안 돼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는 걸 깨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길이 보여요. 어떻게? 따로 가면 되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땅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있는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복음을 세우는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인간이기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핏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바울과 바나바도. 그러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왜 이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핏대가 올랐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 아닌가? 그럼 당장 의견이 갈리면 같이는 못하더라도 미워하지는 말고 화해는 하고 따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전도대원 같은 조였는데 안 맞아. 조 바꾸면 되지 뭐. 구역위원들 좀 안 맞아. 좀 구역 좀 바꿔주세요. 합의해서 바꿔. 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좀 미움도 사라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여 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지혜롭게 일들을 잘 해결하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신앙을 더 굳건히 세워지는데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게 하소서. 첫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여